그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트겐슈타인이 볼 때 전통적 신과는 세계 안에서 발생하는 것들에 대해 절대적 가치와 의미를 부여할 수 없고 세계를 지배하는 전능한 의지도 되지 못한다 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지적하면서 그는 단언합니다. 하나님은 세계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 자, 하나님은 세계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지난번에 거듭 말씀드렸지만 위트겐슈타인이 논리 철학 논거를 쓸 당시 세계로 규정한 단어는요. 우리의 그 이성에 의해서 논리적 공간 안에 진위 여부를 따질 수 있는 그러한 세계, 특히 자연과학적 실험 관찰 대상이 될 수 있는 세계만을 의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 세계 바깥에 있어야 되죠. 왜? 하나님은 인간이 실험할 수 없잖아요. 관측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안드로메다 은하를 관측하듯 우리가 실험실에서 개구리를 실험하듯 그렇게 실험되고 관찰되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음. 하나님뿐만 아니라 많은 형이상학적 주제, 가령 이데아라든지 어떤 초월적 세계라든지 영혼의 존재라든지 음? 인간의 영원성이라든지 또 인간의 주체성이라든지 뭐 이런 거 이거는 실험 관찰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비트겐슈타인은 세계 바깥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비록 그가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침묵하라라고 했지만 침묵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그 형이상학적 주제 내지는 신학적 주제를 무시하라, 부정하라고 한 의미는 아닙니다. 예, 침묵하라. 예, 침묵. 침묵은 신의 언어이고 존재의 언어이죠. 많은 영성가에 의하면은 신의 언어이고 존재의 언어이고 동양의 이 현자인 노자는 지자불언, 언자부지라고 한 말도 했죠. 참으로 아는 사람은 침묵하고 말하지 않고 또 떠든 사람, 말하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교훈을 남겼는데 비트겐슈타인도 비슷한 맥락 위에 있습니다. 음, 우리가 떠드는 거죠. 열심히 떠드는 거. 형이상학적인 내용을 가지고서 온갖 철인들, 철학자들이 2500년 동안 막 떠들어오고 산더미 같은 저작을 지어냈지만 위트겐슈타인이 뭐 한 장 한 장 넘겨볼 때 그것은 난센스, 난센스다. 이렇게 비판한 거예요. 하지만 정작 그 그렇게 활동했던 철학자들이 그런 식으로 활동하고 학문화했던 그 방법론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들이 사유했던 주제로 삼았던 이데아, 신, 영혼의 불멸성, 초월적 세계, 존재의 근원, 궁극적 실제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비트겐슈타인은 그 전기를 견주어 볼 때 상당히 종교적인 사람이에요. 죽음과 신에 대하여 인간의 종말과 영원성에 대해서도 깊이 숙고해 본 사람입니다. 그의 형제 가운데 둘이나 자살을 했어요. 오스트리아 철강 재벌의 아들들임에도 불구하고 자살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죽음에 대한 고민이 아주 깊었고요. 그 스스로도 자살 충동에 매우 시달렸습니다. 우울증에도 엄청 깊이 우울증으로 고생도 했고요. 그리고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참전하면서 포병 장로로 참전하면서 그 사선을 넘나드는 현장 가운데서 톨스토이의 저작을 읽고서 큰 감명을 받았어요. 이후에 그는 부대원들과 더불어 늘 찬송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 부대는 찬송가를 부르는 부대다라고 하는 별칭이 있을 정도로 위트겐슈타인은
그리스도교 신앙에 상당한 그 어떠한 열린 마음이 있었습니다. 물론 위트겐슈타인과 같은 이런 수준 높은 사유가는 전통적인 그 교리, 박제화된 교리에 따라서 그리스도교 신앙을 신봉했다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예, 그 나름대로 성찰하고 재구성한 하나님, 신앙 이런 것들을 그 마음에 품고 살았던 사람이지 사제나 목사가 가르친 대로 주입한 대로 그렇게 따라가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에, 비트겐슈타인은 상당히 종교에 대한 일정 부분 결론이 있었고 또 그 신앙이 있었다. 신앙이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말은 위에서 인용한 이런 말은 곧 하나님을 경험적, 감각적 실체로 또는 진위 판단이 가능한 대상으로 간주하지 말라는 권고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종류의 사유 대상과 전혀 무관한 가치, 의미, 아름다움과 연계된 어떤 에, 우리가 사유하고 신앙해야 할 대상, 우리가 이성적으로 분석하고 또 몰아세우는 대상이 아니라 예, 믿고 또 우리가 상상하고 또 소망을 갖고 또 경배할 만한 그러한 대상이지 어떤 감각적 실체가 아니다. 예,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위트겐슈타인의 이러한 철학은 에, 물 자체와 현상을 나누었던 칸트의 철학에 있어서도요 상당한 유사점이 있어요. 예. 칸트 철학의 아주 어떻게 보면은 계승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물 자체에 속하기 때문에 감각적 경험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예. 시간과 공간 안에서 오성의 12범주로 포착될 수 없는 그러한 대표적인 대상이 바로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칸트도 사실 칸트 철학을 또 오해하면은 칸트야말로 무신론자 아니냐. 비트겐슈타인이나 칸트 같은 사람을요, 이 책만 보고서 그의 저작만 보고서 우리가 접근하자면은 조금 우리가 갈팡질팡할 수 있고 이 사람은 불가지론자냐, 유신론자냐, 무신론자냐 우리가 좀처럼 잡아내기 어려운데 그들의 그 일생, 그 전기를 좀 이렇게 뒤져보면은요, 얼추 그들이 어떤 생각으로 이 주작을 썼을까, 이것이 좀 밝혀지곤 해요. 칸트는 당시에 스웨덴볼이라고 하는 에, 기독교인 신비주의자를 상당히 존경했어요. 근데 스웨덴보리 같은 경우는 좀 기이한 그 신비 경험이 있는 사람인데, 아무튼 그 사람은 뭐 내세도 경험하고 죽음 이후의 삶도 경험했다고 하는데, 칸트가 상당 부분 스웨덴보리를 존경했다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을 지키려고 했지, 기독교 신앙을 그냥 발반 뭉개려고 했던 사람은 아닌 거죠. 예. 우리가 철학자들의 저서를 역사주의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딱히 뭐 모범적인 건 아니지만 예, 어쩔 때는 좀 그런 방법론을 얻어서 좀 도움을 받을 필요는 있습니다. 예, 말이 좀 샜네요. 자, 여기에서 동시대를 살았던 하이데거의 신관을 좀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슷한 연배에 비슷한 시기,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인데 하이데거도 비트겐슈타인과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졌어요. 읽어볼게요. 하이데거의 저작 동일성과 차이라고 하는 책에서 있는 발췌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신, 곧 형이사학적 신을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신에게 인간은 기도할 수 없고 제물을 바칠 수도 없다.
자기 원인 앞에서 인간은 경외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을 수도 없고 또 이러한 신 앞에서 찬송을 연주하거나 춤을 출 수도 없다. 따라서 철학의 신, 곧 자기 원인으로서의 신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신 없는 사유, Das Gottlose Denken가 아마도 신다운 신, Der göttliche Gott, 예, 신다운 신에 더 가까울 것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 도대체. 신이면 신이지 신다운 신이 뭐냐. 하이데거도 이 형이상학적 신, 이거 문제가 많다. 특히 하이데거는요, 이제 전통 형이상학이 존재자성, 음? 어떤 사물화해서 형이상학적 주제들을 이성으로 분별하고 또 양화하고 마주 세워서 몰아붙이고 장악하고 이용하고 기계화시키고 또 인간이 소유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 학문의 방법론을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가령 기독교 신학도요. 신학의 이름으로 자연학을 했던 거죠. 신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하여. 어? 영원한 인간의 영원불면에 대하여, 내세에 대하여, 천사에 대하여, 뭐 등등. 예. 그러니까 신이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냐, 어디에 있느냐, 어? 신과 시간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음? 종말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뭐 이런 것. 신이 어떠한 방식으로 세계를 지배하느냐, 자기 원리로서의 신, 혹은 부동의 원동자로서의 신이 이 세상을 어떤 식으로 운행하게 만드느냐, 뭐 이런 거를 따져 물었어요. 2000년 동안 신학자들이. 그러니까 말은 신학이다 해도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자연학, 자연과학을 하는 그런 태도로 신을 분석하려고 했고 그 고매한 형이상학적 주제들을 다 그런 식으로만 분석하려고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빌어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을 부동의 원동자, 자기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자기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타자들을, 이 세계의 것들을 운행하게 하는, 운동하게 하는 그 첫 번째 원인, 제일 원인, 뭐 이런 식으로 신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해명을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한다고 한들 뭐 과학자들이 인정하는 부분도 아니고요. 예? 또 신의 의미와 가치와 또 신의 성스러움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몫을 오히려 저버리고 엉뚱하게 사물화된 신만 찾으려고 했던 그런 문제들을 하이데거는 혀를 차면서 비판을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것들이냐, 이게 뭐에 온 거냐 도대체. 예. 그런 형이상학적인 신을 우리가 왜 숭배하고 그거를 이성적으로 일원화시키려고 하느냐. 인간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는 하나님, 인간의 심령 혹은 인간의 심층적 의식에서 어? 어떤 압도하는 거룩한 불안 이런 걸로 올 수 있는 신. 응? 또 우리와 함께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 우리의 무한한 상상과 통찰과 성스러움이 되는 의미의 어떤 포괄성, 의미의 무한한 보호가 되는 그러한 하나님, 진선미의 어떤 소스가 되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좀 더 생각해 보자. 하이데거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 없는 사유, Das Gottlose Denken, 신 없는 사유라고 하는 것은 형이삭적이지 않은 신 없는 사유를 하자.
형이상학적이지 않은 신사유를 하자. 그것이 곧 참으로 신다운 신, 데어 게틀리시의 것, 어? 신다운 신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얼추 비트겐슈타인과 좀 문제의식이 비슷하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은 과학적 명제가 적용될 수 있는 사실이 있는 한편 그 사실에 부과되는 세계의 의미가 별도로 있다고 보았는데 후자에는 전통적으로 종교가 말하는 하나님, 계시, 영혼의 불멸, 내세, 보상 등이 해당할 것이에요. 이건 제 주석입니다. 그런데 그는 만약 우리가 의미의 영역을 사실의 영역으로 가져온다면 여전히 문제로 남을 뿐이지 해답이 되지 않는다라고 평가했어요. 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주제, 뭐 불멸이라고 영원 불멸이라는 주제를 사실의 영역 내지는 이 세계 영역으로 가져오면은 과학자들이 이제 분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제 생각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는 우리가 이제 그거를 이성으로 이제 접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가능하지 않잖아요. 응? 가능하지 않잖아요. 문제로만 남죠. 문제로만. 무한한 문제로만 남습니다.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은 이런 전통적인 이런 내용들, 아주 신중한 이런 내용들을 좀 달리 해석을 합니다. 가령 영생에 대해서도 그래요. 비트겐슈타인의 입장에서 영생의 참된 가치란 세계의 삶을 연장시킨 시간적 불멸성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는 것, 즉 시간적 불멸성에 대한 관심이 오히려 중요하지 않게 된 삶에 있다 했어요. 기독교인들이 여기 많을 텐데요.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 그렇게 믿는다면은 소위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그 삶 이후에 계속 지옥을 묵상해야 될까요? 내가 지옥에 가야 될까? 내가 지옥에 갈까? 내가 천국 갈까? 계속 그 영혼의 불멸이나 지옥과 천국 사이에서 계속 고민을 해야 될까요? 아니죠. 이제 지옥 갈 걱정이라든지, 응? 죽음의 공포에서 놓여야죠. 노임받아야죠. 그게 구원 아니겠습니까? 예컨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수능시험을 잘 봐서 좋은 대학, 목적하는 대학에 잘 들어갔다고 합시다. 그럼 그 이후에는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 자체가 잊혀지는 거예요. 잊혀지는 거예요. 삶의 관심사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응? 뭐 본인이 원하는 좋은 대학 다니면은 거기서 이제 낭만적인 캠퍼스 생활을 하면 그만이지. 아, 계속 수능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영생의 참된 가치. 영생의 참된 가치란 세계의 삶을 연장시키는 시간적 불멸성에 대한 기대가 되지 않는 것, 기대를 포기하는 것. 시간적 불멸성에 대한 관심이 오히려 중요하지 않게 된 삶에 있습니다.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것들은 사실이 아닌 것들로서 혹은 세계에 속하지 않은 것들로서 보다 소중해진다. 예, 이거는 요 위에서부터 이어가는 문장입니다. 예. 의미의 영역을 사실의 영역으로 가져온다면 여전히 문제로 남고 해답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예, 그렇게 될 때, 사실이 아닌 것으로, 어, 이제 하나님이라든지, 영원 불멸이라든지, 뭐 내세라든지, 인간의 자유라든지, 구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의미의 영역으로 남게 되면은 오히려 세계에 속하지 않은 것들로서 그 독특한 지위가 위상이 보장되고 계속 우리에게 의미를 건넬 수 있는 것이 된다. 비트겐슈타인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이 세계에서 자연과학으로 접근할 실체로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물질적 실체가 아닌 다른 위상으로서 독보적으로 자리매김하는 격입니다. 이런 맥락을 고려하고 그가 논리 철학 농부에서 기술한 다음 대목을 생각해 봅시다.
인간의 영혼의 시간적 불멸성, 즉 사후 인간의 영혼의 영원한 생존이란 결코 보장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선시한 이 가정은 우리가 언제나 이루어 보려고 노력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지 않는다. 네.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침묵하겠다 하는 위트겐슈타인의 자세가 단적으로 잘 드러나는 문장입니다. 시간적 불멸성, 영혼의 영생 이런 것들은 사실 바깥의 영역에 있지 세계 바깥에 있는 어떤 의미의 집합체이지 그것이 우리가 분석하고 또 논증하고 과학적으로 증명해 낼 만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자체로 어떤 가치가 있다. 이러한 자세를 견지하는 겁니다. 이 말을 비트겐슈타인이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부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자, 다음 문장을 제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영원히 생존한다는 사실로 인하여 수수께끼가 풀리는가? 우리의 현세와 마찬가지로 영원한 삶도 불가사의하지 않겠는가? 그렇죠. 만약에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과학적 실제로 있다라고 한다면은 오케이 100번 양보해서 그게 실제로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사안으로 밝혀진다고 할 때 불가사의한 것, 우리의 물음, 어떤 수수께끼 이것이 풀 수가 있겠는가? 자, 의 듣는 분들 가운데서 기독교인들이 참 많을 건데요.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서 불로장생을 한다라고 해서 구원의 문제가 다 풀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서 그냥 늙지 않고 죽지 않고 주구장창 계속 산다고 했을 때에 문제가 다 풀립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어떤 생경함, 생소함에 참신함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틀에 박힌 삶이 매일 반복되는 그런 진부한 삶, 그것이 영생이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구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혹독한 형벌일 수가 있습니다. 천형일 수가 있어요.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함께 교회를 다니는 게 싫어갖고 교회를 옮겨버렸어요. 네. 둘 사이 고부간의 갈등이 심했던 것이죠. 이러한 일들은 비일비재할 겁니다. 자, 죽어서 시어머니와 또 며느리가 저 영원한 세계에서 함께 산다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은 그 천국이 천국이겠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물리적인 양, 물리적인 시간의 해방만 생각을 하죠. 그것이 곧 구원이라. 아니죠. 아니라는 겁니다. 위트겐슈타인은 예? 영원한 삶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건 수수께끼로 남는다. How to live.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사안이 남아요. 영원한 삶 가운데 가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보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즐거움이 있어야 되잖아요. 역동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계속 이어갑니다. 공간과 시간 속에 있는 삶의 수수께끼에 대한 해답은 공간과 시간 외부에 있는 것이다. 이것은 해결되어야 하는 자연과학적 문제들이 아니다. 대단히 예리한 통찰입니다. 또 위트겐슈타인이 말하는 하나님은 사실로서 세계가 무의미로 인하여 결핍되는 것을 막아주는 세계 안의 의미 또는 세계의 의미에 관련된다 했습니다. 진데어벨트. 비슷하게 하이데거도 자연학에 매몰되어 있는 전통 형이상학을 반성하면서 의미의 형용상학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진 메타피직. 예. 의미의 형이상, 의미 형이상학. 의미를 좀 생각해보자, 우리가. 음? 하나님이 어떤 인과율적인 그 계통 가운데 supreme being, 어떤 최고의 존재자로서 자리하고 있는 그런 식의 사고, 그런 식의 사고 패턴에서 우리가 좀 빠져나가자.
하나님을 단지 어떤 운동하는 것들의 최초의 원동자, 부동의 원동자,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신이 어떻게 세상을 운행하는가, 사물들은 신에 의해서 어떻게 운동하는가, 신은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어? 그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어? 신이 존재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증명해낼 수 있는가, 이러한 전통 형이상학적인 관심, 즉 유사 자연학의 관심이죠. 유사 자연학적 관심에서 나가서 그런 덫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의미를 좀 한번 찾아보자. 음? 이렇게 우리를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또한 세계의 의미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이다. 세계를 올바로 보는 것이나 삶을 올바로 사는 것은 의미로 충만한 세계와 일치하는 것이다. 아, 너무나 시적이고 멋진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의지와 일치하는 방법이다. 실제로 그리스도 예수는 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고요. 또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어? 이런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의지와 일치하는 방법이 기도여야 된다. 우리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머슴처럼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와 일치하는 방법이 기도이어야 한다.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행복이란 곧 세계와 하나가 되는 것이다. 예. 이것은 좀 해석하기가 너무 좀 깊은데요. 이건 차차 기회가 되면은 요런 내용에 대해서 다음번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지와 우연적 사실들의 세계가 독립적이라고 하는 것을 보지 못하면 또 그것에 집착한다면 불행해진다. 계속 같은 식의 주제를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들의 세계,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판명 가능한 사실들의 세계와 하나님의 의지의 영역은 구별해야 된다. 독립적인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또 고난에 대해서도 아주 멋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르트르나 까뮈와 비슷한 그러한 좀 그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불우한 사건과 가난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지 않고 그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자기를 포기해야 된다. 많은 기성 종교의 덫이 무엇이냐? 패착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을 죄의 문제로 엮어서 인과응보적으로 사고하는 것. 이것은 동양 종교나 서양 종교나 과거 비슷한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는 내가 지금 받는 고난은 죄에 대한 대가다. 음? 죄에 대한 형벌이다. 이런 식으로 사고하거나 뭐 힌두교나 불교 같은 경우는 지금 내가 현세에 당면한 이 고통, 고난, 이 번뇌는 전생의 까르마, 업보에 의한 결과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아, 이 종교를 빌어서 고난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더 어렵게 만드는 정말 형이상학적 진술이 아닐 수가 없지요. 예. 그 차원에서 우리가 빠져나와야 됩니다. 예. 신명기적 성경의 신명기적 신학은 인과응보론적이에요. 그렇지만 욥기를 비롯한 이 성문서에 이 제시된 해답은 고난은 반드시 선행하는 죄 때문이 아니다. 또 그렇게 진단이 나가잖아요. 고난은 꼭 죄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세계가 또 하나님이 에, 우리와 함께 하는 그 경로 가운데 그 시간의 흐름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에요. 그것에 너무 인과론적으로 인과응보적으로 집착을 하게 되면은 인간의 정신 상태는 황폐해지고요. 더 창의적이고 더 진취적인 삶을 시도할 수 없게 됩니다. 대단히 무서운 거예요. 이런 지점에서 뭐 불교나 기독교나 뭐 이슬람이나 어떤 종교든 특히 종교인들 설법을 하고 설교를 하는 자들은 좀 각성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고난은 죄에 대한 대가, 까르마에 대한 대가는 아니다.
그래서 불우한 석금과 가난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지 마라. 그냥 그것을 받아들여라. 어떤 편견 없이 판단 없이 받아들여라. 그리고 그것을 그냥 관조하고 살아내라. 그냥 퇴보하지 말고 뒷걸음치지 말고 앞서 걸어라. 그러면 자연히 그런 문제들은 해결되기 마련입니다. 윤리에 관해서도 인과응보를 따진 것보다 행위 자체에 내포된 절대적 가치가 중요함을 보아야 한다. 종교는 신앙의 결과가 시간적, 공간적 보상의 양상으로 나타날 것을 기대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유신론자든 뭐 어떤 종교인이든 신앙의 결과가 시공간상의 보상의 결과로 나타날 것을 바라는 사람들은요, 언젠가 신앙을, 종교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은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조언을 합니다. 보상을 바라지 말고 의미를 추구해봐라. 의미를 추구해봐라. 고난받는 이 당신의 실종 가운데, 이 세계 가운데서 의미를 세계 바깥으로부터 한번 찾아와 봐라. 그렇게 독려하는 겁니다. 위트겐슈타인은 기성 종교가 신적 존재에 대한 믿음을 빙자하지만 정작 인간의 안락과 즐거움을 우선한다고 비판합니다. 예, 21세기의 현대 한국 종교계의 지형들을 두고서도 충분히 훌륭한 비판입니다. 네, 앞서 설명해 드렸지만 후기 위트겐슈타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문제도 언어놀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사후에 그의 단편을 취합하여 출간된 문화와 가치, 컬처 앤 밸류 같은 유작을 참고하자면은 그의 종교관이나 신관을 다시 한번 엿보게 됩니다. 위트겐슈타인은 우리가 색깔에 대하여 개념적 문법적 존재를 전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듭니다. 이미 우리가 색 이름과 견본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그는 하나님도 색깔처럼 언어에 관련되어 있는데 어떤 규정된 언어놀이 안에 있고 이 언어놀이라고 하는 것은 말장난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던져진 언어의 귀약, 언어의 집합, 언어의 그래머, 언어의 어떤 깊이와 그 기의 또 언어의 집단으로 인하여서 생성된 어떤 사회적, 정신적 공동체 예? 그 안에 룰이 있다는 거예요. 룰. 그래서 지역 공동체는 지역 공동체 나름대로 그 안에 쓰이는 언어의 룰, 언어의 게임 그것이 있고 또 종교 공동체 안에서는 그 안에 언어의 룰, 언어의 게임, 언어의 법칙, 언어에 통용되는 어느 규약이 있고 또 정치권은 정치권 나름대로, 경제권은 경제권 나름대로 그러한 언어놀이가 있다. 그래서 소통하는 공동된 삶의 형식 안에 있을 경우에 상호 간에 알려줄 수 있다 보았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교인들이라고 하는 그 연관된 그 서로 간에 삶을 나누고 규약된 언어들을 나누고 어떤 하나님에 대한 직관과 통찰과 상상과 기대와 또 찬송과 예배 행위가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슈퍼슈필 언어 게임이 있다 한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야기될 수 있는 무엇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령 기독교인들끼리 요즘 봄이 오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이 느껴져. 어? 뭐 이렇게 서로 간에 이야기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 신앙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 또 은혜라고 하는 말, 이런 것들에 대하여 언어 규약, 언어 놀이의 상황 안에서 소통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건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말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하여 침묵하라고 하는 상당히 좀 대찬 그런 주장으로부터 상당히 전회를 잃은 그러한 관점이죠. 예. 그래서 말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음, 음. 말해줄 수 있다. 이 색과 같이
우리 우리 하늘을 보면서 아, 저 파란색, 저 하늘색, 옆에 있는 순이도 아, 저 하늘을 보고 저 파란색, 저 하늘색, 떨어지는 석양을 보면서 아, 저 붉은 정말 불타는 어, 불타는 듯한 저 하늘, 응? 이렇게 서로 간에 무엇을 보고서 경험을 하고 나눌 수 있을 만한 언어 공간이 된다면은 그 견본과 또 색 이름을 함께 갖고 있더라면은 통용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어떤 종교적인 주제도 그게 가능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달리 말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The meaning of a word is best understood as they are used within a given language game. 네, 말들의 언어의 의미라고 하는 것, 음? 단어의 의미, 말들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어, 주어진 어느 게임 안에서 그들의 쓰임으로써 최고로 잘 이해가 된다. 예. 언어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어느 게임 안에서 그 쓰임으로써, 그 쓰임에 의해 또 그 쓰임으로써 가장 잘 이해되는 것이다. 예. 그래서 무신론자들은 유신론자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유신론자들이 그들의 언어 게임 가운데서 저들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그 환경 안에 들어가서 분석을 할 때는 이해가 될 수가 있다는 이 얘기예요. 예. 그 방법이 최선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란 독립된 실체로서 증명할 수 있느냐 혹은 증명할 수 없느냐 하는 명제가 아니라 인간의 언어놀이와 소통되는 삶의 형식 가운데 찾고 공유될 수 있다. 후기 비트겐슈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문화와 가치 중 그 관련한 내용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에 대한 존재 증명은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할 수 있는 그 무엇이어야 한다. 하지만 내 생각은 그런 증명들을 개진했던 신도는 그들의 믿음을, 그들의 지성을 통하여 분석하고 정조하려 했다. 비록 그들 스스로 그런 증명들을 통하여 믿음에 이르게 된 것은 결코 아니었지만 말이다. 역설이죠. 아니, 우리가 인식론적으로 어, 뭐 충분히 알 만한 것이 되어서 믿는 거라면 그게 신앙이겠습니까? 네? 뭐 오구환이라든지 칸트가 말하는 열두 범죄에 의해서 어떤 인지적으로 포착되어서 감각적으로 우리가 경험해서 불교에서 말하는 아니 비설식 이런 아니 비설식의 이런 오온을 통하여서 포착되는 그 무엇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간단하죠. 간단하죠. 근데 그게 믿음이겠어요? 근데 과거에 전통 신학이나 전통 형이상 같은 경우에 왜 그런 짓을 했느냐 이거예요. 그들 스스로 증명을 통하여서 믿음에 이르게 된 것도 아니면서 왜 증명하려냐 이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시킬 수 있는 것은 아마 어떠한 교육을 통하여 말하자면 그의 삶을 이렇게 저렇게 형성시킨 것으로서 가능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힌두권 문화에서는 힌두교인들이 자꾸 이렇게 증산되는 것이고, 이슬람권에서는 무슬림들이 계속 생겨나는 것이고, 음? 기독교 영역에서는 기독교 그 권역 내에서 기독교인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다수 어떤 교육적인 효과를 의해서 어떤 교육적인 환경 가운데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겠느냐. 위트겐슈타인은 그렇게 에, 평가를 합니다. 자, 마지막 노트북에 있는 비트겐슈타인의 말을 좀 꺼내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삶의 의미에 대한 물음을 이해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 믿음이 세계의 사실들로서 종식될 수 없음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삶이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네. 비트겐슈타인의 이런 신론, 신관, 또 종교 비판에 대해서 저 자신도 100% 동의를 하거나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의미를 잃어버린 신앙을 갖고 있는 그러한 신자들에 대하여서 아주 어, 뼛속까지 우리 폐부 깊이 찌르는 예리한 그 관점을 전달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하신 내용이 괜찮으셨는지요? 다음 시간에는 더 흥미롭고 유익한 영상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